은혜가 더 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 12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2장은 예수님의 그 고난주간 중에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장입니다. 비록 하루였지만 참 많은 가르침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새벽부터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도 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포도 농부의 비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기관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마지막 사건이 오늘 본문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성전 안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이 나팔처럼 생긴 청동 헌금함이 13개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도중에 이제 헌금을 이렇게 돌려서 걷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헌금함이 있는데 뭐처럼 생겼다고요? 나팔처럼 생겼어요. 나팔처럼 생기고 그것을 몇 개를 설치해 놨느냐면 13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13개를 쫙 설치해 놨어요. 그리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헌금을 합니다. 들어갈 때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나갈 때 헌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떤 태도를 보이셨냐면 13개의 헌금함이 쫙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헌금하고 들어갔다 나갔다는 걸 다 보시는데 어디 건너편에 딱 앉는 거예요. 건너편에 딱 앉으셔서 저 사람은 저렇게 헌금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렇게 헌금하네. 그걸 유심히 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헌금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 옆에서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말이에요. 손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아마 제대로 못 드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헌금하는 모습들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부자들도 헌금했고요, 가난한 과부도 헌금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참 예수님은 별걸 다 유심히 보시는구나. 예수님은 참 별걸 다 유심히 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제 마음에 확신이 드는 건 예수님은 나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시겠구나.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길을 걷는 모습, 우리 주님이 유심히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다가 갑자기 어느 장면에 이르러서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을까요? 그리고 부자들이 낸 헌금도 받고 가난한 사람들이 낸 헌금도 받고 그러다가 느닷없이 제자들을 불러서 헌금의 의미에 대해서, 헌금의 내용에 대해서 왜 그렇게까지 설명을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헌금 생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서의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을 치르면서 제자들을 일부러 불러가지고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어떤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저기 일로 와 제자들 불러요. 그리고
이게 의미는 이거다라고 설명한 것은 어디도 없습니다. 헌금에만 그렇게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헌금 이야기만 나오면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심령이 중요한 겁니다. 물질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헌금이 중요하지 않다면 예수님은 무슨 이유 때문에 헌금한 건너편에 앉으셔서 부자가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 행위를 유심히 관찰하시고 제자들까지 불러서 그 헌금의 의미를 분석하시고 교육까지 하셨을까? 헌금은요, 신앙생활에 저 밑에 있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시느냐? 헌금이 중요하다. 헌금의 의미가 중요하다 가르치는 겁니다. 헌금이 뭔지 아십니까? 헌금은 하나님께 물질로 드리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헌금은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입술로 신앙 고백할 수 있고요, 헌금으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세요. 그것은 무슨 사건이냐? 헌금 사건입니다. 가인은 농사를 졌어요.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이제 추수할 때가 됐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땅의 소산이라는 단어와 양의 첫 새끼라는 단어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면 땅의 소산은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그 다음에 양의 첫 새끼의 그 새끼는 그냥 우리가 새끼로 되어 있지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인이 거둔 농산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대충 아무거나 하나 턱 가지고 와서 덜렁덜렁 들고 와서 하나님께 내가 헌금해야 되니까 하고 턱 낸 거예요. 그게 가인의 제사예요. 아벨의 제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새끼라고 할 때 이 첫은요,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양을 골랐어요. 그리고 어떤 게 가장 좋은가? 그리고 그것을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를 주님께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렸는데 이 헌금이 어떤 헌금이에요? 최고의 헌금이었다. 어떻게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헌금이 왜 신앙 고백이냐? 내가 내 속에 있는 그 물질 아무거나 하나 이렇게 딱 드리는 것도 헌금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신앙,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생명을 살리셨습니다. 주님, 나같이 부족한 인생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헌금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 있습니다.
헌금에는요, 그 사람의 신앙 인격이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헌금한 건너편에서 어떤 장면을 보시고 계셨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먼저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봤어요. 예수님께서 헌금함 13개 헌금한 건너편에 딱 앉으셔서 유심히 보시는데 여러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것이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부자들의 헌금하는 태도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함이 뭘로 만들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청동통에 동전을 던져 보셨어요? 청동통에 금화를 던져 보셨나요? 땡그랑하고 아주 명쾌하고 명징한 소리가 탁 납니다. 쨍그랑하고 나는 거예요. 왜 청동으로 만들었을까? 그 소리 잘 들리라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헌금함에 와가지고 경쟁하듯이 자기 과시를 합니다. 많은 부자들이요, 헌금을요, 금화를 10개쯤 가져왔다고 봐요. 제가 만약에 금화를 10개 가지고 왔는데 헌금함에 드릴 때 어떻게 드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라고 일어서서 뜨르륵 하고 헌금 드리겠어요? 전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게 10개든지 1개든지 딱 해서 조용히 속에다가 넣고 맙니다. 그런데 이 유대 부자들은 어떻게 헌금했느냐? 헌금함 나팔처럼 생긴 게 저기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요, 자기가 준비해간 금화가 있습니다. 이걸요, 이 동그란 원에다가 던져 넣습니다. 가능하면 경쾌한 소리가 멀리 울려 퍼지도록 쨍그랑 쨍그랑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저 사람은 참 부자인가 보다. 저 사람은 진짜 헌신적인가 보다. 그래서 쨍그랑하고 던지는 거예요. 쨍그랑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금화 준비해 간 게 3개예요. 그러면 쨍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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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5개 가진 사람이 5번 소리 내는 거예요. 10개 가진 사람이 10번 소리 내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 여러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넣는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발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헬라어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헬라 에발론이 시제가 뭐냐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건 뭐냐면 헌금을 한꺼번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완료는 계속해서 넣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는 대로 계속해서 땡그랑 땡그랑 하면서 다른 사람 다 보라고, 내가 이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너희들 알아봤어? 나한테 겨,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 종교개혁이 촉발된 게 뭐냐면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앞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놓습니다. 그때 가톨릭은 뭘 주장했느냐 하면 돈이 연복에다가 짤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 돈이 연복에다가 휙 던져서 짤랑하는 순간 지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으로 가고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 간다. 그러면서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때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주장했던 것이 뭡니까?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느냐? 땡그랑하고 돈 던진다고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 얻고 주의 보혈의 피로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헌금 행위는 뭐냐면 자기 과시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어. 내가 이렇게 돈이 많아. 예수님 그 헌금에 하나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감동하는 헌금은 어떤 거였나? 가난한 과부가 쨍그랑 소리를 낼 수도 없어요. 2렙돈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동전 2개인데 어느 정도냐, 오늘날로 얘기하면 500원짜리 2개밖에 없는 거야. 500원짜리 동전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자들처럼 남들이 다 보게 땡그랑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조용히 와서 부끄러운 듯이 살짝 넣고 가는 겁니다. 금화 떨어지는 소리하고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다르거든.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조용히 내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시냐? 이 과부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전부를 넣었다. 제가 예수 믿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금화 많이 넣는 사람들을 보는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어떤 걸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전혀 관심도 두지 않고 거들떠도 보지 않는 어떤 과부가 500원짜리 2개 내면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 사람의 사정을 아시고 그 사람의 정성을 아시고 그 사람을 유심히 봐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난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나를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구세주 예수님은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보고 계세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의 부끄러운 점도 따뜻한 눈으로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과부의 2렙돈, 그 여자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여자는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이 여자는 넉넉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여자가 2렙돈 동전 2개를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배고픔보다 은혜가 더 컸어요. 이 여인이 그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돈이 더 많았는데 2개만 들고 온 거 아닙니다. 어렵사리 어떻게 허드렛일을 하면서 겨우 500원짜리 2개 얻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주님께 드렸던 것은 나같이 부족한 인생, 남편도 없는 불쌍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먹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배고픔보다가 은혜가 큰 거예요. 현실보다 은혜가 큰 거예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고민 안 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는요 고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속이 아닌 바에야 내 주머니에 500원짜리 동전 2개밖에 없는데 이거 2개 다 드리고 싶겠어요? 저라면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를, 내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는 드리고 하나 가지고 집에 돌아가다가 시장에서 꽈배기 가게나 빵 가게 가가지고 빵 조각 하나 사가지고 오늘 저녁 절반 먹고 내일 아침 절반 먹고 출근하고 또 일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느껴져도 이 동전 2개 다 하나님께 드리면 오늘 저녁 굶어야 하는 게 현실이었어요. 이 여인에게. 내일 아침도 굶어야 되는 게 이 여인의 현실이었어요. 하나를 기쁨으로 바치고 나머지 하나를 집에 가면서 빵 쪼가리 하나 사가지고 간다고 그 사람을 믿음이 없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 다 먹고 살면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저녁에 뭐 사내 진미로 잘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면서 빵 하나 조금 사가지고 반 나눠서 오늘 저녁 먹고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마저 먹고 출근하겠다는데 누가 손가락질 하겠어요? 누가 너 신앙 없다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은혜가 더 큰 거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구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성도들이 현실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되길 바라고요. 현실 문제가 아무리 커도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는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언제나 기쁨이 넘치고 언제나 은혜가 충만한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저장고에 은혜를 저장하는 저장고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떨 때는요, 이 게이지가 만땅으로 꽉 차 있을 때가 있어요. 기쁘고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돈도 다 떨어지고 나이도 들고 아무도 돌아봐주는 사람 없고 그래서 게이지가 툭툭툭툭 떨어져가지고 저 밑바닥에 게이지가 가리키고 불이 번쩍번쩍 들어올 때 이 과부처럼 내 손에 동전 2개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는 받았는데 이걸 다 드리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에 부딪히다 보니까 은혜보다 현실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은혜보다 현실이 더 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전 수도 없이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가요, 나를 짓누를 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줄 아십니까? 힘든 내일이요, 탱크처럼 나한테 밀려오더라고.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탱크처럼 밀고 오는 걸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때는요,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름 큰 헌금을 작정했는데 마음에서요, 이걸 꼭 다 드려야 되나? 파도가 일어요. 파도가. 이 여인은 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탁 드리고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날 저녁 굶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 굶는 겁니다. 이 IMF 시대에 우리들이 이런 거를 경험하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뭐가 떠올랐느냐? 굶을 것이냐, 드릴 것이냐. 근데 그것을 고민하는 동안에 뭐가 더 떠올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적으로 물밀듯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은혜가 내일 직면해야 할 근심이나 걱정보다 더 큰 적이 있으십니까? 남편의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11조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뭐가 아른거리세요? 애들 학원비 걱정 안 됩니까? 이거 좀 맛있는 거 사다가 우리 애들 고기 반찬 해서 먹이고 싶은 마음 없습니까? 헌금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생활비로 쓰이면 우리 좋은 머리로 계산이 딱 떨어집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살 수 있다. 이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생각이 없어서 하나님께 2렙돈 드렸겠습니까? 자기 몸으로 감내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딱 한 가지예요. 은혜가 더 컸다. 마음에 뭐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현실보다 은혜가 클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오늘 저녁 굶어야 되는데, 내일 아침 굶어야 되는데 그 현실에 짓눌려서 이 여인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저는요, 가벼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 드릴 때 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거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헌금으로 하나님과 상거래하지 마십시오. 헌금은요,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축복으로 베풀어 주시는 건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가 헌금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헌금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헌금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중에 물질적으로 아주 극한 대조를 이루는 2 교회가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고린도 교회예요. 또 하나는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 부자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다 잘 살아요. 부자 교회예요. 헌금이 철철철철 넘쳐요. 부자 교회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는 고린도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여기는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교회가 가난해. 왜요? 성도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2 교회에 한 소식이 날라 들어옵니다. 로마 클라우디오스 황제가 통치할 때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고 기근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도 설교를 하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 가서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먼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 부자 교회였던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저희가 헌금 내서 구제 헌금 만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겠습니다. 아마 약정을 했겠죠. 우리로 얘기하면 5천만 원, 1억 이렇게 약정을 했겠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약속을 실천하지 않습니다. 계속 뒤로 미룹니다. 이런 이유로 미루고 저런 이유로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사도 바울이 무척 속상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느냐?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하라. 무슨 얘기냐? 약속 지켜라. 하나님께 헌금 약속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냐? 1년 동안 질질 밀고 1년 동안 안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완성하고 성취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향해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극심한 가난의 형편에 있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가난한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어려운데 굳이 할 거 없다.
그렇게 어려운데 무리하게 헌금할 필요 없다 그렇게 권면했는데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놀라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마게도냐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 바울에게 우리도 헌금하게 해주세요. 우리도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할 겁니다. 우리도 헌금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나오느냐?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나오는데 그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표현됩니다. 뭐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헌금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고 기쁨에 넘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살기 지금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로서 권면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시면 기쁨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기면 고난을 이겨낼 소망도 생기고 주님께 부족하지만 과부의 2렙돈이라도 드릴 수 있는 심령이 형성될 줄로 믿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서 이 속에 뭐가 있었냐? 넘치는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가 기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자가 자기 손에 쥐어진 2렙돈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덕수궁 돌담길 옆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점심 먹고 제가 건강을 위해서 그 덕수궁 돌담길 옆에서부터 여기 우리 교회까지 걸어왔습니다. 쭉 요새는요 밥 먹고 무조건 걸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걸어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걸어갔냐면 종로통을 쭉 걸어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로통을 걸으면서 차를 몰고 다닐 때와는 다른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제일 눈에 띈 게 뭐냐면 너무나도 많은 가게, 너무나도 많은 점포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반영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어렵구나. 그 쭉 보면요, 가게가 텅 비고 청소가 돼 있고 그 위에다가 대충 다 비슷해요. 임대 문의, 전화번호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한 점포 옆을 지나는데 내 마음을 탁 때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뭐예요? 그 보통 이제 그 시내의 점포들이 다 유리로 돼 있잖아요. 앞에 유리로 돼 있고 유리문 손잡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가게는 비었는데 그거까지는 정리를 못한 것 같아. 그게 뭐냐? 주일은 쉽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거 아는데 저 사람 일요일 쉽니다도 아니고 주일은 쉽니다라고 쓴 걸 보면 저 점포를 운영했던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좀 지켜주시죠. 그랬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이 코로나 전국에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인생의 발걸음을 옮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은 쉽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잘 살고 싶었는데 점포도 문을 닫고 그런 분들 여럿 있습니다. 가슴이 저미더라고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사람의 현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 사람의 현실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기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점포 문은 닫았지만 그 사람 손에 들려져 있는 500원짜리 동전 2개로 머릿속이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하나는 주님께 드리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는 집에 가면서 빵을 사 먹으면서 가야지. 저는요 그거 나쁜 거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그래서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배고픈 그 배를 움켜쥐고 그래도 발걸음도 가볍게 인생길을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랴. 하나님은요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 책임이 뭐냐? 주를 믿는 그 사람, 2렙돈을 드린 그 여인,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쳐서 과부의 2렙돈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계속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교회와 성도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금 생활 참 어렵습니다. 그거 11조 절약하면 애들 학원 보낼 수 있을 것 같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절약하면 자녀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고기 반찬 얹어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풍성하게 붙들어 주셔서 그런 거 하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과부의 2렙돈을 주님께서 칭찬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쁨으로 2렙돈 바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은 여생 모든 기간 은혜로 책임지시고 축복으로 책임지시는 교회와 성도 반드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현실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님께 헌금을 드렸던 그 과부의 거룩한 손처럼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더욱 전진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